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귀한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끈을 잡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부자가 되는 길, 건강을 지키는 길, 행복해지는 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이렇게 완벽한 반전과 역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찬양하지요, 다시 역전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길이든 그 길을 가는 방법과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방법과 방식을 모르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잘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쉽고 짧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길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네 맘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네 욕심대로 살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래? 네가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지킬래?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신뢰하며 의탁할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두 길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가을, 이제 선선히 불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의 때에 여러분 선택 잘하고 결정 잘하였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정이 쉬워져. 네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모든 선택이 쉬워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끝날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답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선택의 싸움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표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 되기 원합니다. 나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셨잖아. 이렇게 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길 막히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었으나 우리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청한 자들입니다. 목표는 능력 있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제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너의 방식과 방법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약해도 괜찮아. 내가 강하잖아. 질그릇이라도 괜찮아. 내가 보호해 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 우리들은 모든 것의 방법과 선택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 던졌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보셨지요? 여태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조종실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기장님, 전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실 텐데 저에게 조종 맡기시고 잠시 쉬시죠.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확률은 거의 없는데 조종사가 같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말하네요. 어우, 자신 있으십니까? 참 다행입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조종 좀 맡아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자리를 맡겨주고 뒤로 돌아가 잠을 청합니다. 조종을 나에게 맡기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되지요? 날까요? 조종사일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하나만 더 확인할까요? 나와 세상은 누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말씀 잘하시네요. 나와 세상은 누가 조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야 한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은, 나와 가정은, 나와 내 인생은, 나와 교회는, 나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을 하며 두 길에 갈라지는 혼돈을 맛보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와 세상은 내가 손대는 순간 추락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그 조종대를 맡겨드릴 때만 추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뛰라 하면 뛰고, 걸으라 하면 걸어가면서, 때로는 숨 고르라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서 잠시 그 모든 일들 조정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채 순종이 기뻐하는, 순종이 자유로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잠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멈춰야 될 것 같아.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도 주님의 순종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위한 방향 지시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지요.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이 조종대는 주님께서 붙으셨사오니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곡조 있는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잠잠히 찬양하면서 나가볼까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따라가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간절히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는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기도 제목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는 기장이 조종해야 하지만 나와 세상은, 내 인생은 꼭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나, 하나님께 맡긴 가정, 하나님께 맡긴 기업,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는 일은 그 어떤 난관을 만나든 결코 추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와 세상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조정대를 짚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조정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우리의 결정은 이겁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앞길, 여러분의 있는 시급한 문제들, 오늘 이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조정대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온갖 안간 힘은 결국 다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순순히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이건 죽는 길입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제 인생이 끈 떨어진 영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끈을 잡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끈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끈을 잡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끈을 잡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16장 12절까지는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전반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절까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후반부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 중요한 기점에 서 있어요. 13절부터 딱 갈라진다. 이전에는 치유하시고 이전에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기점부터는요, 말씀, 더 이상 말씀만 있을 뿐, 십자가만 있을 뿐, 이적은 더 이상 소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역사가 있는 교회,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신뢰로 무장한 사람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 신앙의 전환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말씀 듣기 편한 때가 어디 있어요? 휴대폰 꺼내시고 클릭 한 번이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분 설교 들었다 저분 설교 들었다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말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주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기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의 경고가 지금 이 땅에 짙은 안개로 깔렸다는 겁니다. 한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의 심령 어떠세요? 당시 예수님을 찾던 이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무리에 함께 섞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만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본질을 떠나 마음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목마르지요. 그러니 심령이 갈라지지요. 그러니 강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목마르으니까요. 삭개오는 왜 주님께 나왔을까요? 목마르니까요. 마리아는 왜 주님께 다가왔을까요? 목마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목마르니까요. 목마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목마름을 해결한 자의 반응, 무사람이 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대요?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놀란 이유가 뭐래요?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과 같지 않은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권위, 엑수시아라는 우리 헬라어를 씁니다. 엑수시아, 에크라는 것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라는 본질이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아, 이게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틀림없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놀람이 시작되더라.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여주길 청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청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헛되고 허망해집니다. 전도서의 가르침 기억하시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잘하시네요. 바로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마지막 한마디 인생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더니 인생은 어떻게 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요? 표적은 번쩍 하면서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놀래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은하지만 오래오래 나를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표적에 열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요. 그것이 건강해지는 길이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리요. 너희들이 원하는 역전의 길이요. 반전의 길이란다.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끈질이에요. 그래야 역전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세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2002년생들이에요. 2002년. 우리 교회 다연이, 민서, 민경이, 민영이, 민정이, 예원이, 우석이, 지민이, 재원이, 한준이, 이 세대의 아이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많은 아이들이요 2002년생인들입니다. 2002년에 태어났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요? 월드컵을 못 본 세대입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와요. 이 흥분된 시간, 이 영화로운 시간,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그 시대를 2002년에 태어났지만 맛보지 못한 세대. 그것뿐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신종플러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입학식은 참으로 우울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세월호 사고가 터집니다. 졸업여행이 전면 다 취소돼 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전환기를 맞을 때면 사건이 꼭 터지네요. 2002년생 중학교 1학년 때는요 그들의 입학을 축하한다는 듯이 메르스가 찾아옵니다. 그 후 자유학기 시범제가 실시된다는 발표가 나죠. 이들은 마루탑니다. 이 교육제대가 될까 안 될까 시험 대상으로 쓰임받은 시대 2002년생. 중학교 3학년 때는요 교육과정 개편이 발표되어서요 고등학교 진학에 진통을 겪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문과 이과가 통합과정으로 발표됩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은 이전 체제로 시험 보고 얘네 다음부터 이 이과 문과 통합과정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번에 못 붙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인생 꼬입니다. 재수하면 정말 재수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2002년생. 우리가 곁에 있는
다현이, 민서, 민경이, 민영이, 민정이, 예원이, 우석이, 지면이, 재원이, 한준이,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꼬인 시대입니다. 시련이 여기서 끝나면 말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진학을 꿈꾸며 멋지게 실력을 발휘할 때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학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생기부에 뭔가 써야 하는데요, 교내 대회가 있었나, 백일장이 있었나, 무슨 테스트가 하나도 있어서 하나라도 쓸 것이 없습니다. 한이 서려서 그런지요, 그때 2002년생들이 반수생, 재수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그 여파로 희생당하는 건 2003년생들이에요. 걔들이 뭔 폭탄을 맞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꼬였을까요? 참으로 가여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손주들 볼 때마다 아유 가여워라 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이렇게 가여운 2002년생인들이요, 인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2002년생들에게. 왜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세요. 2002년생들은 시대를 책임질 인재가 될 겁니다. 왜요? 시대의 문제를 알아요.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어른들의 선택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졌는지를 경험했고요, 그 모든 과도기를 다 겪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누구다? 2002년생이다.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청년 가운데 대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2002년생들입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방학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이쁜 아이들.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호황기를 누리고 잘 태어났다고 말하는 2002년생들의 부모는 어떨까요? 통계를 보니 신앙의 통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 흥청망청 실수하다가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돌아옵니다 말하는 부모 세대들이 생기더라. 오히려 호황기인데 잘 태어난 세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저는 한국교회에 왜 생수가 없고 성도들이 목마른 이유를 아신다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함. 오늘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이란 단어가 다시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진실함을 가진 아이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호황기고 아무리 잘 태어난 세대라 할지라도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패망하고 맙니다. 진실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버리고 진실함을 선택할 때 아닌가요? 약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셔야겠어요. 진실합니다. 죄를 지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 죄인입니다. 병들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주여 제가 병들었습니다. 불행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불행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려워도 진실합니다. 주여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폭복하고 화가 나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 아시지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끈, 진실함을 잃어버렸기에 오늘날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생수가 말랐으며 짝짝 갈라진 신앙의 밭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나의 진실함을 깨기 위해서 1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너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 넌 누굴 믿는 거니? 넌 누구를 향한 진실함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즐거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 대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자 애국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칭함을 통해서 그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최고의 찬사였고, 예수님은 이 말씀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 대해, 사람의 평가에 대해,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고스란히 전하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침묵합니다. 그때 베드로 형님이 입을 열지요. 16절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중요하죠?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신앙 고백,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고 입을 닫아서는 안 될 신앙 고백을 그가 그 순간에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심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누가 대체, 이 코로나에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에서 누가 대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은 내 인생과 이 극한 상황에서 누가 대체, 수년간 풀 수 없는 이 꼬인 인생의 문제를 누가 대체, 막연한 장래의 이 불안함을 누가 대체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찾아 헤맵니다. 누가 내 구름지름을, 누가 내 목마름을, 누가 내 두려움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님들에게 그 모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 안에는 실망과 상처만 주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는 내가 찾아왔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오늘 밤 무엇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믿는다고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끈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도다.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을, 그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오늘 너의 주인을 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너의 주인을 정하라. 넌 누굴 따라갈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의 주인을 정해야 세움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 내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교회의 구호나 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가슴에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기도에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된다는 건 축복, 복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두려운 결말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 가슴에 말씀이 없을 때면, 기도하지 않을 때면 꽉꽉꽉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우리 교회, 가정,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말씀과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붙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경고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속히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더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중앙지방의 여전도회 연협회 임력원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들은 칭찬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리도 열정적이세요? 한때는 인간의 힘으로 열정을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지치더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채운 열정의 불, 말씀과 기도로 나를 뜨겁게 한 믿음의 불,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사업장과 직장의 주인 누구며 우리 동북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끈을 잡은 종이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끈을 잡아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끈을 잡읍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끈입니다. 오늘 시간 그 끈을 잡은 우리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끈을 잡은 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끈을 잡은 동북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끈을 잡은 너의 인생 위에 약속하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마카리오스, 너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뜨겁게 해보신 적이 언제셨나요? 뭔가를 뜨겁게 해본 적. 최근에 철이 들었는지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보입니다. 멍청하고 부족한 자녀인데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님의 헌신이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이 마음뿐이에요. 미안해.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아유, 내가 못해줘서, 못 가르쳐줘서. 늘 말합니다. 해준 게 없어요. 저는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나 늘 이 마음뿐인 부모님은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늘 미안함과 늘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매달리자. 우리 주님밖에는 해주실 분이 없어.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 못 채워줘. 우리 자녀 갈 길 못 지켜줘. 우리 주님밖에 해주실 분 없어. 최선을 다한 성도는 알더군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뜨거운 사랑으로 불태워봤던 분들은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끈 떨어진 영과 같은 시간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입을 열어 시인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자녀의 구세주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아들과 딸, 우리 가족과 우리 손주를
지키실 수 있는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잡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끈을 잡으셨습니까? 잡지 않고 오늘 끈 떨어진 영과 같다는 불평만 늘어놓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부여잡고 야곱의 씨름을 하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부르는 찬양한 곡이 있지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곡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끈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고백을 함께 나가지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꿇고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두 손 모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늘 이 시간 깨어날지어다. 오늘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깨어날지어다. 다시 깨어날지어다. 다시 깨어날지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익숙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병들었습니다. 주여 제 불황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내 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은 위에 우리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